자,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 시대에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그냥 무질서해집니다. 사사시대 말기처럼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고요. 고통은 엄청난 무게로 가중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수고를 알라입니다. 다스리고 권한 자들의 수고를 알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고를 알라. 자,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뭐라고요? 알고. 자, 너희가 알고. 자,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너희가 뭐 하라고요? 알라. 그 수고를 좀 알아라. 이게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그 자리 자체, 직분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인지를 너희가 좀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교회 아니건 또는 회사이건 또는 가정이건 아니면 국가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와 개인을 섬기는 그 리더들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그 상황을 통제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일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리더들도요, 뭐 그런 직분이, 아주 무거운 직분이 맡겨져 있지 사실은 우리랑 별 차이가 안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뭐 아주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이 역사에 한두 명 있지, 우리가 리더로 뽑은 사람들이 어저께는 우리 이웃의 아저씨, 아주머니 뭐 이런 분들이에요. 사실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절대적인 원칙이 없는 시대에는요, 각자가 다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다원화된 시대에서요, 어떤 중심축이 없는 세상에서 이걸 다스린다는 것은요, 과거의 지도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국이 됐어요. 여러분, 이 너희를 다스린다, 이 다스리는 사람은 프로이스템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프로는 앞에, 앞에라는 뜻이에요. 히스테미라는 것은 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서서 인도하고 또는 보살피거나 돌보거나 또는 수행하거나 이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서서 남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게 왜 어려우냐? 자기 자신도 가정이 있고요, 자기 자신도 몸이 약한 인간이고요, 자기 자신도 24시간밖에 없는 존재인데, 사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수하고 살아가기도 힘든데 온 나라 살림을 다 걱정해야 되고 각 분야의 모든 것들 다 신경을 써야 되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대선 후보들 나와서 정책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세밀하게 질문하면요, 준비 안 되면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 광범위해서 그래요.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한 사람의 리더가 그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결정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 의견이 다르니까요. 그 방향과 뜻이 훌륭해도 너무나 많은 이권 단체들이 그걸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또 아주 교묘하게 그 제도를 이용해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리더가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수고하는 일들이죠. 이것은 뭐 국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아무리 작은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겨우 식구가 몇 명인데요, 그렇잖아요. 아빠, 엄마, 아들, 딸 많아요. 그 정도인데도 그 뜻이 맞습니까? 아니, 딸아이 말 들어주면 아들이 화내고 또 남편 말 들으면 애들이 화내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데 으뜸이 되는 거, 리더가 되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에요. 특히 이 시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중에 지도자가 되지 마라.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그때부터 너희들 고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되도록이면 선생님 되지 말라, 아버지라 칭하지 말라, 그리고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왜 그래요? 이게요, 낮아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요 위에 높여져 있으면요 다리 거는 사람이 많습니다. 뒤에서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야, 뭐하라고 힘든 일을 하려고 하냐. 너희들은 그냥 한 인간 다 똑같은 형제인데 누가 누구를 이끌어가고 지도한다는 건 참 고달픈 일이다. 별로 뭐 수준 차이도 안 나는데 누가 누구를 인도하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네 랍비도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진짜 아버지였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지도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겸손하게 낮아지려고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리자로 어떤 직분을 맡기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가끔 가다가 뭐 어떤 모임에 뭐 이사장 맡는 거, 또 회장 맡는 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왜 맡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뭐 공격을 받게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힘든 일을 왜 합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굳이 그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섬기는 자로 있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한 공동체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야 되는 리더가 필요하거든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그 수고를 알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수고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이요.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하나님이요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권세를 받아서 공동체 리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너희는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 보면은, 자, 이 통치자들,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야 된다는 게요, 그분은 너무 완전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역자는 인간이잖아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완벽하지만 나의 삶은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고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위엄과 거룩함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 견뎌낼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인간들이 그분의 뜻을
전달하고 그분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 있든지요, 한 회사의 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고, 교회 리더 그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이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스림과 권면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리더는 주 안에서라는 한계 속에서 있다는 거죠. 오늘 그 12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결국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리더십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리더십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거라면 내 의견과 달라도,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리더들은 자신이 스스로 자기 원하는 기준으로 자기가 옳다고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그 수고를 인정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으려면, 리더십의 힘을 얻으려면 반드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 안에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수고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늘 어떤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존경하고 따르는 그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 수고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귀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장 귀히 여기라.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죠.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장 귀히 여기라고요? 지금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가장 귀히 여겨라. 예전에 그 집안의 가장,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먹고 남은 것만 애들이 먹었죠.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그랬습니다. 자, 그 공동체의 리더는 그 공동체 사람들이 가장 귀히 여길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집니다. 굉장히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간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런 표현들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거든요. 약간 반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표현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자, 왜 가장 귀히 여겨야 되냐? 그 사람 존재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이 맡은 직분, 그것 때문에 그들을 가장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리더 그룹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분 대신에 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의 능력이나 또는 인격이나 또는 지혜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맡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니까 그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이 나보다도 똑똑하고 돈이 많고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 뜻과 상관없이 나의 부모님으로 그분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으로 세워줬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고 그 부모의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귀히 여기고 효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근데 여러분 힘이 더 세다고 부모님 구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위, 하나님이 맡겨진 공동체 안에서 그 직분에 대해서 그 사람 개인과 그 직분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 직분까지 무시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그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훌륭했던 게 뭐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울 자체는 엉망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가장 귀히 여기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손을 함부로 못 대죠. 옷자락 조금 잘랐다고 막 회개하죠. 여러분 이 정도예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그를 가장 귀히 여기는 거지, 그가 나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그 일을 시키신 분을 가장 귀히 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 자체에 대한 평가는 그 일을 시키신 분에 대한 태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그 일 자체보다도 그 일을 시키신 분,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중히 여길 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다시 한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사랑 안에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디에서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자, 왜 이렇게 사랑 안에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을 하더라도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차대한 일을 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피곤함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이어도 그들도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늘 귀히 여겨야 한다.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라. 세 번째, 자,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다음 뭐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가장 중요한 일, 사랑하며 용기를 심어주는 방법이 뭐냐면 나머지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는 거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들, 권면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내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자식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 그룹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교인끼리 패가 나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너무 힘듭니다. 대통령이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진영으로 갈라져 갖고 극단적으로 한쪽에서 한쪽으로 혐오하면요 그 절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가장 힘든 거예요. 너희끼리 화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방법,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스림과 권면이 유효한 것은 갈등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공동체가 화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서로 이해해 주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것은 다스리는 사람과
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정말 서로 이렇게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동시에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하고 품고 가지 않으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좀 눈을 감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샅샅이 뒤지고 조사해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배신한 제자들 다 기억하고 그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렀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을 진정한 리더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 감아줄 줄 알아야 돼요. 따질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안 따져도요, 하나님은 역사의 맷돌을 돌리시면서 정교하게 다 심판하십니다. 오히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돼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야 해요. 여러분,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피해가 없고 억울하지 않으니까 화목한 게 아니에요.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화목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날 재림을 바라보면서 서로 화목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 속한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한 국가가 아름다워지게 서로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기독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이 손가락질 안 해도요, 서로 너무나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너무 흠과 티를 지적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요, 폭행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눈을 감고 주님처럼 차라리 맞을지언정 저주해서는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거밖에는 이 민족이 살 길이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과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반응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들의 수고를 알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좀 그 입장을 생각해 봐요. 네가 대통령이면, 네가 회장이면, 네가 부모님이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소중히 사랑 안에서, 그리고 서로 화목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면서 좀 약간씩 손해보면서 서로 화목하는 아름다운 이 민족, 또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